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양쪽 가로수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거리를 걷다 보면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 지금 채워져 있는 그 쓸쓸함과 허전함 뒤에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쓸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쓸쓸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걷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밖에 드러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주제가 거꾸로 보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처럼 이 세상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저도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들을 취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내면 속에 더 말씀 속에 단단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보여지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필립 하터 박사가 세계를 100명 정도 있는 세계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했을 때 57명이 아시아인이고 21명이 유럽인, 14명이 남북 아메리카인, 8명이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52명이 여성이고 48명은 남성입니다. 기독교 인구를 살펴보니까 30명이 기독교 인구고 70명이 기독교 인구가 아니었다라고 그는 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부의 축적을 59%를 6명이 갖고 있는데 그 6명이 다 미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0명이 표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 70명 정도가 문맹자다라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50명이 영양실조다.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구의 50%가 과연 굶고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기아 선상에 있는 사람이 1명이고 1명 정도가 지금 새롭게 태어나기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1명이 대학 교육을 받고 1명이 PC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마 컴퓨터가 한두 대 다 있을 텐데 여러분은 세계의 1%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일주일 정도에 이 세상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죽냐? 한 100만 명 정도가 죽는데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만약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세계의 75%보다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만약 은행에 저금이라도 조금 있고 여러분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8% 안에 드는 삶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 인구의 8% 안에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게 이분이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행복한 가치를 이미 2배 이상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1%를 가지고도 언제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쓸쓸한 가을, 아무리 쓸쓸해도 어떤 사람은 쓸쓸한 것만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쓸쓸함 속에 거둬들이는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만 그렇게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지적으로 수준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윤택한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과 우리 안에 열등감과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들은 늘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시에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 너희들이 그 지적 수준이 높은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워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책망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인 것이 분명한데 니버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리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성도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성도는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다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싸움은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현상은 물질의 풍요가 있어서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싸울까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들은 선진국이다. 그런데 선진국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안 증세를 통한 정신적인 불안,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더 많은 물질과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불안의 증세가 없어야 될 텐데 어쩌면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정신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한 심리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았지만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줬습니까? 사단인, 마귀인, 뱀이 아담을 꿰어서 선악을 알게 나무는 실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한 것이 불안의 심리고 그 심리가 죄를 통해서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불안을 극복하고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지배하게 하라.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이것을 지배해서 영향을 끼치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영향 때문에 기쁨으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 내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삶에서 언제나 우리가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가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평안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맞벌이 신혼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자기가 써야 될 것 쓰지 않고 70% 이상 저축을 해서 5년 만에 20평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 아파트를 얻었던 날 두 사람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에 차서 매일매일 그 집에 드나들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 후에 그 아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이 40평 아파트예요. 40평 아파트인데 자기는 돈을 모아둔 게 아니라 조금 모아놓은 것 포함해서 대부분 그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내의 표현이 그대로 하면 내가 태어나서 정말 눈물겹도록 부러워했던 적이 이때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부러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들어갈 때 왜 이렇게 좁게 보이는지, 그렇게 좋았던 집이 좁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자기 남편이 왜 이렇게 밉게 보이는지, 무능력해 보이고,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저 인간을 택해서 이런 집을 살고 있을까. 무능해 보이는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삶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다투는 삶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앞으로 가능성은 20평짜리 맞벌이 부부가 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형편없이 자기들을 평가하고 더 힘들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욕망이, 욕심이,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화를 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평, 5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거기에서 힘들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둔다면, 거기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둔다면 끊임없이 비교하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말로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벌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이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바알신에 유혹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들이 좋아 보이냐?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계속 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높고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더 큰 감사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욕심에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의 가치에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이 주는 욕망에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더 큰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질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은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노이 케이토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뭐뭐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해석해서 들어보면 안에 들어가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사회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의 발전은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입력해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입력하는 값대로 나오는 결론이 컴퓨터의 결론입니다. AI도 결국 사람이 작동을 해야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서 어떻게 교육되느냐에 대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인데, 그 교육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에 그 삶이 기준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 40평짜리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을 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작동하기를 시작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강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 우리 한국 사회가 살아갈 시대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를 준다고 그 아이들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나 어떠한 삶의 역경이 그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힘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지혜로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물질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 아이들을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행동이 85%를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심리학자들이 얘기가 85%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인 것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집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싸워도 그 속에서 사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이 다투고 집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안에서 욕하고 집안에서 뭔가 무시하는 것들이 그 속에 채워진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좋은 것들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웃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오면 미인대칭,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웃어보세요. 이렇게 옆에 하면 웃기만 해도요, 여러분 각종 질병이 다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언제 웃겠어요? 언제?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웃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입력되면 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표현되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늘 넘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19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축복이고 은혜일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너희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해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소금이 맛을 내서 그 적당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마르지 않는 샘같이 살리는 말, 살리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성질 급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물이 가득 채워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정도로 넉넉하게 잡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에 귀신들 여종이 나타나서 막 사도 바울을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해줘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계속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지금이야 뭐 농수로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우리 시골에 비가 안 오면 모든 교회들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열심히 저녁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님 내일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집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기는커녕 날씨가 반짝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그 딸이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그날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비가 안 왔으면 이 예화를 쓰지 않았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어린애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산을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은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작지만 실천하고 믿고 나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더 큰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으므로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져서 이 상황에 밖에 혼란스러움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나갔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